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은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의 말씀이라고 했죠. 어제 우리가 보았던 15장에서는 일곱 대접 심판의 서론 부분으로 몇 가지 이 대접 심판의 특징들을 보여주었습니다. 1절에서 일곱 대접 심판은 일곱 인 심판이나 일곱 나팔에 비교해서 훨씬 크고 놀라운 표징이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일곱 대접 심판은 마지막 재앙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지고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심판이 있다는 걸 외면하며 삽니다. 자신에게 또 이 세상에 심판이 없을 것처럼 살죠. 하지만 심판은 외면한다고 안 오거나 부인한다고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피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2절에 보면은 짐승의 세력을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공동체이죠. 교회 공동체가 유리바다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다 홍해 물에 빠져서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본 후에 모세와 미디암이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놀라운 구원을 노래하는 모습을 연상시켜 준다고 했죠.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 지상의 교회가 있듯이 천상에도 하늘의 교회가 있습니다. 천상의 교회는 바로 이 땅에서 구속을 받아서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그들이 하늘에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교회와 같은 그러한 역할로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황제를 숭배하라는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초대교회 당시, 그리고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경제적인, 정치적인, 외교적인 안정 속에서 부귀와 쾌락을 확보해 줌으로써 너희는 로마 제국에 충성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유혹에 대해서 이 땅에서는 필연적으로 성도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진정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황제 숭배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 쾌락과 부귀의 유혹에 편승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에 견디는 사람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는 것을 이 15장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역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세상적인 힘과 권력과 부귀와 명예를 자랑으로 목에 힘주면서 교만한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함부로 말하지만 결국 그게 큰 뱀, 사단의, 그리고 그 수하에 있는 두 짐승의 종노릇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실속 없는 허세를 부리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15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하죠. 무엇이 진정한 삶이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잠깐의 인생 속에 과연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일까?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또 성도다. 이미 성도가 되었으니까 이제 구원은 따는 당상이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성도라면 성도다운 면모가 그 나무를 보면 나무의 열매를 보면 나무를 인식하는 것처럼 성도는 성도다운, 무엇보다 그 성도다운 면모는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두려움에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라고 할 것입니다. 또 7절에서 보면 일곱 천사가 받은 일곱 금 대접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5장 8절에서 이 금 대접은 원래 성도들의 기도가 담겼던 그릇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금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15장에서 말하고 있죠. 성도들의 올린 그 기도를 담았던 금 대접이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채워져서 땅에 쏟아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기도로 하나님께 올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접에 진노를 가득 채워서 이 땅에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는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쏟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자처해서 고난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드러내고자 그 가운데 그 과정에서 받는 고난의 성도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았던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 나라 때문에 고난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승리와 구원이 기도의 응답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역행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다라는 것을 그것을 자랑으로 삼지만 정작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책임 있는 삶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될 것이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싸우려고 할 때 쓸데없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피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전투를 싸우며 또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진실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며 또 그것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승리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16장은 이렇게 예고된 7 대접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실행되는가를 보여줍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4개의 대접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10절부터 21절까지는 나머지 3개의 대접 심판을 말씀합니다. 이 첫째 대접 심판부터 4번째 대접 심판까지는 그 심판의 대접이 어디를 향해 쏟아지는가? 땅을 향해, 바다를 향해, 강을 향해, 하늘을 향해 각각 쏟아집니다. 첫 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졌을 때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기 시작하죠. 두 번째 대접이 바다에 쏟아졌을 때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접이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졌을 때는 그 근원이 피가 되고 말죠. 그리고 네 번째 대접이 해를 향해 쏟아졌을 때는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워 없애버립니다. 이 같은 4개의 대접 심판은 자연계 전체에 임하는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0절부터 이어지는 나머지 3개의 대접 심판은 각각 짐승의 보좌,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공중을 향해서 쏟아지게 됩니다. 다섯째 대접이 쏟아진 짐승의 보좌는 1차적으로는 당시의 로마 황제, 그리고 그 수하에 있는 자들, 말하자면 좀 더 상징적으로는 사탄과 또 그 지배 아래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섯째 대접이 쏟아지는 유프라테스 강과 아마겟돈에서의 영적 전쟁은 용과 두 짐승과 그들을 수종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대접이 쏟아진 공중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 그리고 그 사탄적인 힘과 세력을 상징하는 바벨론, 곧 로마 제국의 심판을 의미하고 또 사단적 세상, 그 권세 아래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죠. 이처럼 7 대접 심판은 사탄과 악의 세력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앞에 4개의 대접 심판이 끝나는 9절에 보면 사람들이 심판의 불로 태워져 죽게 되는데도 오히려 이 심판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입니다. 또 뒤에 이어지는 나머지 3개의 심판을 시작하는 10절에 보면은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아요. 같은 모습을 보이죠. 사도 요한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심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거듭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반복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반복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의 회개를 기대하신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할 줄을 몰라요. 회개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반응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한 심판이구나 라는 사실만 입증해 줄 따름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을 갖는 것은 참으로 비참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런 태도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할 뿐이죠. 역대하 7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낮아진 마음이죠.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곧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7 대접 심판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출애굽과 7 대접 심판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이집트의 그 재앙이 이집트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는 해방이었고 구원이었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었다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말하자면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처럼 늘 함께 붙어 있습니다. 구원이 있는 곳에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언약 백성과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각각 구원과 심판이라는 다른 결과를 낳은 것처럼 종말의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공동체에게는 참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그러나 짐승의 추종자들에게는 심판이라는 다른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확증해 줍니다.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요, 또한 우리의 위치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목표점을 향해서 겸손하게 또한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심을 인식하며 겸손히 또 담대히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속에 말씀으로 확증해 주신 그 사건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머지않아 완성될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마무리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잘하였다,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오늘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